말씀은 학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학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학개 1장 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확매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행위를 살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느냐? 주전 52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 포로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났느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때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지요. 그때가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538년경에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1차로 돌아온 백성들이 했던,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 이미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왔던 다른 이방 민족들이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놓기 시작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 북이스라엘의 후예들을 가리킵니다. 이미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주전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서 멸망을 했잖아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다른 여러 세계 곳곳에 흩어지고, 또 그리고 당시 아수르가 이주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후예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와서 이 이제 성전을 짓고 다 여기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이제 위기를 느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터를 잡고 나름의 나라의 꼴을 잘 갖춰가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름대로 힘 좀 쓰고 살았는데 우리의 이 힘이 상실될 것이고, 저들에게 이 지역의 헤게모니, 주도권을 좀 놓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입각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당신들만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하면서 우리도 성전을 짓는데 끼워주십시오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저들은 이미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삶의 방식도 이제 이방 민족과 하나 다를 바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건설해야 되는데, 저들을 끼워주면 우리가 본래 가졌던 본래 그 목표, 본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겠다 판단하고 안 깨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해 공작을 펼치는데 어떻게 방해를 했냐? 이 바사 제국의 황제에게 막 편지를 써서, 서신을 써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틀림없이 바사 제국의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꾀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모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바사 제국의 황제가 그 성전 건축을 이제 막았어요.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회방하는 힘들 때문에, 세력들 때문에 성전 공사가 여의치 않으니까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15년
15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서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터만 잡고 벽돌 몇 개 올린 상태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방치돼 있는 채로 풀은 흥건히 자라고 있고, 도무지 이제 성전을 언제 재건해야 되는가,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학개 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저 성전은 제대로 건축하지 못해서 저렇게 벽돌 몇 개 얹혀놓고 풀이 흥건하게 자라고 있는지 없는지 흔적도 없는 상태인데 너희들 집만 번지르르니 잘 지어놓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너희들이 진정 제대로 온전히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9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말미에 9절 말미에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일을 최우선시 했던 그 본래 첫 마음은 다 어디로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자기 집만 제대로 짓는데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잠깐 심판도 허용하시고, 그리고 바벨론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름대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일을 하셨는데, 해오셨는데, 이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셨느냐, 9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즉 그곳에서 다시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패하도록 두셨다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성전 짓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생활에 바쁜 사람들,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냐면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활에 결핍이 생기고 불만족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왜 오냐면은 하나님 다시 우리 생활을 점검하도록, 그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도록,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 다시 생활을 바로잡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조치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뭔가 새로운 시작,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요, 그 집을 짓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무엇입니까? 기초잖아요.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초공사를 찬찬히 하지 않고 그저 그냥 겉만 번드러하게 잘 짓는다고 해서 건물이 튼튼한 게 아닌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운동선수가요, 가장 중요한 게 기초체력이잖아요. 기초체력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만 많이 쌓는다고 해서 운동선수가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 탄탄히 기초를 다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 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일단 자기 마음가짐과 기본적인 태도잖아요. 정신이 달라지고 마음밭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스라엘로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부터 바로잡는 일이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관계를 탄탄히 하는 일로부터 그들이 모든 생활을 다져가야, 또 만들어가야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선 뭐부터 필요합니까?
기존에 가졌던 생각부터 좀 달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그냥 넉넉고 자기 생활에만 바쁘게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용기를 주시면서 다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제대로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용기의 말씀을 두 개로 주시는데요.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무엇이냐? 굳세게 할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본래는 성전을 우선적으로 지으려고 나름 시도하고 애썼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런저런 방해 공작이 있었고 또 장애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기운이 빠지고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해 공작들이 있다고 해서 좀 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저항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너희들 가졌던 첫 마음을 회복하여서 너희들이 하는 일들 그걸 계속 지속하여라. 그 일에 다시 힘을 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한 말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도울 것이고 내가 그 공사와 그 모든 일을 친히 주도하여 마무리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한 미래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굳세게 해라. 아무리 장애가 있더라도 발을 떼고 앞에 험난해 보이더라도 기나긴 여정일지라도 일단 그 일을 계속해라. 지속하여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격려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었어요. 본래 우리가 누구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누구로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그것부터 기억하라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당시에 누구냐면은 첫 번째 1차 포로 귀한 백성들을 끌고 왔던 그 지역의 이제 총독이에요. 이제 바사 왕이 임명한 총독입니다. 그 총독이 우선 힘을 내야 돼요. 그 주변에 사마리아 총독, 그 주변에 다른 이방 민족들의 그런 방해 공작이 있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되니 총독을 또 하나님께서 격려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당시 무리들 중에 이끌었던 대제사장에게 우선 굳세다 이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굳세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지도자들에게 굳세라 명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굳세라 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통해서 그들이 본래 누구인지를 기억하도록 종용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우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새겨야 될 것이고 그런 자세로 그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자를 통해서 지금 격려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8절 9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작만 하면 예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너희들을 더 빛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주시면서 덧붙여 하셨던 말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또 성전 건축을 그냥 내버려둔 채로 자기 생활에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또 이런 실질적인 생활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보다 더
농사도 잘 지어야 되고 또 이왕에 짓는 거 결실도 풍요하게 맺어야 되니 또 그런 일에 또 열심히 해요. 먹고 사는 문제에만 너무 치우치게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나와 너희 사이에 이 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 그 모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나로부터 인해서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격려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걱정하는 문제, 그 걱정하는 문제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걱정해야 될 것은 너희가 본래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것, 본래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다 필요한 것 너희 다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하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이렇게 본래 주어진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큰 문제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본분을 되찾으면 너희가 생활의 문제 걱정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 이 학계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삶의 메시지로 받으셔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변화하려면요,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니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 주신 사명과 본분을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성심을 다하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복된 열매 맺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최우선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과 잘 소통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늘 새롭게 하고 또 강건하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큰 고난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자녀들과 또 교회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능력 주소서, 은혜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소서.